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595장) 같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형제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자신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오히려 자기가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여기 이러므로는 12절 말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는 이제 접속사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먼저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시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구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철창수가 있는 감옥이 아니라 황제 앞에 나아가기 전에 순번을 기다리면서 일반적인 집에서 구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유배 생활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때 바울을 지켰던 병사들은 모두 16명입니다. 4명씩 짝을 져서 사교대로 근무하면서 바울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바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지켰던 시위대였습니다. 일반 로마 병사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반 병사와 비교할 때 뛰어난 정예 부대였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부심은 참 대단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 16명의 시위대가 4명씩 짝을 져서 사교대로 바울을 지키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죄수를 지키다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시위대들이 자기만 듣고 말았을까요? 분명히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자기들이 전해 들었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보니 이런 말합니다.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보면,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와서 로마 황제를 대면하기 전에 집에서 구금 생활한다는 소식을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듣게 됩니다. 평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율법은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그 성전을 폐지하고 율법을 폐지한다는 이 바울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랬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집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여기 2년입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됐던 계기, 즉 복음의 진보의 계기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1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감옥 밖에서도, 즉 로마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라는 사람은 바울이 수감되어 있었던 로마 도시에 살고 있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요 로마 도시에 살면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종교였고, 특별히 로마 황제의 권위와 로마 정치와 로마의 사회 제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종교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긴장하면서
숨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 지금은 성경이나 찬송을 들고 오지 않아도 교회의 화면을 통해서 성경과 찬송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 찬송을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화면이 없던 시절,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들의 성화에 의해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 찬송을 들고 와야 되는데 이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쑥스럽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어떻게 했냐면 신문지로 말아서 성경 찬송을 가려서 오곤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남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 드디어 신문지를, 포장지죠, 성경 찬송을 포장했던 신문지를 버리고 그냥 남들이 보란 듯이 성경 찬송을 두고 교회를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꼭 그와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면서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에 관한 이 소식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두려워서 지하에 숨었던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때문에 도전도 받고 용기를 얻어서 겁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14절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14절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본을 받아서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예수님에 관해서 신앙의 회의를 갖지 말고 오히려 굳건히 믿음 위에 서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던 것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두 종류의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5절 뒤 부분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고, 또 바울이 실제 밖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는 그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가리켜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에 대한 투기심과 분쟁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바울은 왜 이들이 투기심과 분쟁심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요, 투기심과 분쟁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은 평소 바울에 대해서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을 품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안 되면 좋겠다.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으면 좋겠다. 바울이 큰 위기에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이들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당시 로마 정부는요,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의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더더욱이 예수만이 구주라고 선포하는 이 기독교를 황제를 반역하는 이단 종교로 여기게 되었어요. 일종의
정부와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단체로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변명했냐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거나 로마 사회를 위협하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교다라고 변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그때 바울을 대적했던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졌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즉 바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보다 더 적극적으로 로마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공격적이고 소란한 복음 전도는 로마의 관원들을 자극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치명적인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의 감옥에 갇혀서 그 재판에 치명적인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즉 다투는 마음으로, 분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조차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들이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은 마음, 악한 마음, 분쟁과 시기심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이 전파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자기는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예수님만 세상에 전해지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족하고 나는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은 성도 간의 경쟁심이나 이기적 야망이나 질투심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경쟁심, 질투심, 이기심을 극히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시기심, 경쟁심, 질투의 감정으로 서로 대립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자기는 그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되어도 괜찮다, 그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지금 바울의 심장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의 심장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는 내 안에 산다 라고 말할 때 내 안은 다름 아닌 바울의 심장 안입니다. 바울의 심장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자기는 기쁘고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 섬기는 신앙생활할 때 우선적으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상호 간의 경쟁심과 시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시기심의 대상이 되고 경쟁심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는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그냥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힘있게 왕성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해서 4가지 방편으로 십자가의 복음은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공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다면 나는 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내 삶의 상황과 환경, 처지에 관계없이 오직 주님만 높아지며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됩니다. 그런 이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이 저녁에 그런 고백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있게 기도하는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면 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장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전해지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경쟁심, 시기심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낮아지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용모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이 이제 곧 파송받고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 파송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사역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몽골에 사역하시는 연경남 선교사님과 태국에 사역하시는 조중영 선교사님 함께 우리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코로나의 아픔과 고통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경쟁심, 시기심, 다툼, 분쟁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과 경쟁심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누군가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으로 족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연경남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태국 칭기스칸의 치앙마이에 사역하시는 우리 조정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버지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복음에 놀라운 진보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용모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 곧 선교지로 파송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전혀 만날 수 없는 귀한 선교사님 부부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부부 선교지로 파송될 때까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파송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두 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아픔과 고통이 속히 이 땅에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고통, 아픔,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받아 주옵소서.
주